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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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떠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손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신바람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올 한 해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압니까? 천국을 보면 돼요. 예수가 보여지면 만사 문제 해결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되는 열쇠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존 번연이 쓴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천성까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쓴 책인데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크리스천이 순례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근데 순례자가 가는 것도 어려운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때론 포기하고 싶고 때론 내려놓고 싶고 하는데 내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좀 내려놓고 갈 수 있겠는가 벗어보려고 하는데 벗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으시나요? 나에게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 2020년 새해는 시작됐는데 올라도 왜 이렇게 짐이 무거운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걱정을 하지 않고 싶은데 걱정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례자에게 있었던 무거운 짐이 언제 어떻게 내려졌는지 아시나요? 누가 도와줄 때였습니까? 당신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누군가 도움 때문에 그 짐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더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이 짐을 내려보겠다고 해서 내려지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존 번연은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무거운 짐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저절로 짐이 쫙 다 풀려진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자주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성의 예배를 보기 원합니다. 천국에는 어떤 예배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가 뭐냐, 설교가 좋으냐 나쁘냐, 그 사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가 첫째 핵심이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여드릴 것인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예배 장면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근데 왜 예배를 보여줬을까? 그것은 성도의 끝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은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도미시안 황제와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핍박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 잡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곳에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몇 명 나올지, 도망갈지, 아니면 안 오기를 잘했다 생각할지, 아니면 그래도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던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였죠.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와 로마의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순교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상황이 들켜지고 나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무인도 섬이라고 하는 밤모섬에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귀향을 갔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잘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나는 천성의 일들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겁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고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의 장면을 쫙 열어 보여주시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어요. 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보여야 돼요. 뭔가가요. 2일 후에,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첫 번째 계시가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천성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영적인 눈을 떠지게 하고요, 천국의 모습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7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계시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 두 번째 계시입니다. 이 두 번째 계시가 끝까지 연결돼요. 연결되는 두 번째 계시인데, 두 번째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시의 말씀은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세상적인 언어로 구상을 해서 다 쓸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만 한다고 해도 이 땅에 책을 둘 곳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천상의 찬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각종 보석의 모습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천국의 문이, 천상의 문이 쫙 열립니다. 실제적으로 천국의 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요, 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들어가는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도어입니다. 원도어. 도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도어는, 도어 중에 그 하나는, 유일한 도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내가 처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러니까 첫 번째 계시에 주었던 이미지가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두 번째 계시에 또 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요, 초대를 받아야 갑니다. 스스로 가지 못하고요, 원한다고 가지 못하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초대를 받아야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내가 초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 오늘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초대받았어요. 예수님이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초대를 받고 가는데, 내게 다 보여주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리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조금 이따가 보여주고요,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무엇을 본다고요? 보좌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라고 나오는 이 표현이 바로 트론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왕좌, 왕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늘 중심의, 우주 중심의 보좌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보좌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본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6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무려 47번이 나와요. 근데 이 보좌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The Lord reigns.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시편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이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시는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역사였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주의 중심이 된 이 보좌인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 땅의 보좌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 황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힘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파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어려움밖에 보지 못하고 문제밖에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이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그 힘이 너무나도 세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핍박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천성에 가보니까 이 보좌가 세상에 있는데 이 보좌 위에 누가, 왕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주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유진 보링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Knowing the future is not a matter of obtaining information. 그러니까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에 있는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죠. But of knowing God who holds the future.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미래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계시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The Lord reigns. 주님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바둥바둥거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누가 왕이냐? 누구 밑에 있는가? 바둥바둥하고 있는데 세상은 세상의 원리와 죄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다 망하게 되는 걸 보여줬어요. 다 없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신천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때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발버둥치는 모습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다 천국 가보니까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다 살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보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보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보이나요? 장로님들이 보이시나요? 장로님들만 보이시나요? 목사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 천성을 보여주면서 보좌 중심의 또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를 중심해서 24개의 24개의 보좌가 또 있어요. 왕자가, 작은 왕자들이 보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4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몰몬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다 지칭이 돼 있어요.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잘 보십시오. 보좌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희다고 하는 의미는 정결하다,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고요, 거룩하다고 성결의 의미였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승리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대상자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로마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자가 썼던 월계관을 기억합니다. 이 월계관은 승리자만 머리에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관을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24장로들이 누구였는가? 구약의 12지파가 나옵니다. 이거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들이었고요. 신약의 12사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12지파, 12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숫자가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만 4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라고 나와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밖에 안 되나요? 골치 아파요. 그러면 우리 서로 전도하면 안 돼요. 컴피티션을 해야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그리고 혹시 14만 4천이 다 이미 찼으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14만 4천이 다 찼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단이 그렇게 해요. 이야기해요. 14만 4천에 아직도 좀 숫자가 남아있는데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14만 4천밖에 없는 것인가요? 왜 14만 4천을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계시록에는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12는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구약의 12지파,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1000은 늘 왕국의 숫자를 상징했어요. 왕국. 12 곱하기 12에 1000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14만 4천이 됩니다. 무슨 의미죠? 예수 안에 있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14만 숫자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만 예수 잘 믿으면 14만 4천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14만 4천이 있어요. 자, 이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들은 승리자였습니다.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는 지는 사람이 같았고 세상에는 어려워하는 사람 같은데 다 승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내 생물에서 living creature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living creature이 동물들이다. 천국에 가면 동물들 다 있다. 애완동물 다 천국에 있다. 이 말씀 해석하고는 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그 해석은 아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천국에 바다가 있을까?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였습니다. 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였을까? 세상의 바다는 파도가 칩니다. 세상의 바다는 어떤 심판의 도구로 바다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바다 밑바닥에 누가 사느냐면 레위아단, 그 괴물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바다 밑바닥에 있는 바다 괴물이라고 표현해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바다 밑에 바다 용이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밑바닥의 바다가 세상에 파도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있는 바다의 모습은 어땠어요? 수정과 같이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토로 calmness, 고요하고 조용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가 바라보았던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전부 다 눈이 다 있어요. 세상을 다 보고 있어요. 이 네 생물이 세계를 다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신비했어요.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자를 이야기했을 때 사자가 나오면 사자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힘 있는 라이언 킹, 왕의 힘을 상징했고요. 송아지의 모습을 나올 때 송아지는 늘 섬김의 모습을 상징했고, 사람은 지식을 상징했고요. 그리고 독수리는 신속함을 상징했어요. 빠르다는 모습을 상징했어요. 자, 이 부분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보여줬어요.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네 생물의 환상을 보는데 똑같은 모습을 봐요. 자,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구약을 아는 사람은 계시록의 이 상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우리도 압니다. 성경을 통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 주어졌던 많은 상징적인 모습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주어졌어요. 그 이미지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으로 나오는 네 생물들이
에스겔 10장에 가면 그 생물이 그룹들이다라고 이렇게 한국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이 그룹을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체루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루빔이에요. 여러분, 체루빔이 무엇이죠? 체루빔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네 생물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게 사방을 다 살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네 생물들은 누구냐면 천사들의 모습이었어요. 24장로들과 또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체루빔이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10장 20절입니다. 에스겔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이 에스겔 1장에 보았던 네 생물의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 그룹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체루빔이에요.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사들이라고 하지 뭘 그렇게 내 생물의 비전이 어떻고 저렇고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왜 그런지 압니까? 신약은 구약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건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죠? 암호로 한 겁니다. 근데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암호를 풀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는 고요하고 평온한 곳에서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it's chaotic. 세상에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정말 아둥바둥대우고 싸우고 핍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천성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예배할 것을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이야기하고 발버둥 치고 싫으니 좋으니 하는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천성의 예배가 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생물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봅니다.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천사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 밤낮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찬양을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성경에 3번 나오는 거는요 완전수입니다. 계시록에 3번 나오는 거 완전수고요. 그래서 이 3번의 모습으로 완벽한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God Almighty El Shaddai.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세요. 이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 뭐예요?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리가 누군가요?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인가요? 내가 가면 다시 오리라고 약속했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예배 속에요, 이 4장의 예배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예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같이 함께 나와요. 놀랍고 어메이징한 모습으로 트라이온 갓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있는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찬양의 자세가 나옵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입니다.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내 생물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뭘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자, 세 가지를 드립니다. 무엇을 드린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입니다. 자, 삶을 드리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그것이 초점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가슴이 좀 뜨거워졌느냐 아니냐가 예배의 초점이 아니고요. 찬양 시간에 내가 원하는 찬양을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가 그것이 은혜 받았던 초점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들려졌느냐가 아니냐가 초점이 아니라 예배 1차적이고 모든 초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당신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존귀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옆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나와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드린 예배가 달라요. 천사들이 드린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예배가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보죠.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그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엎드려. 아까 천사들은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들은 엎듭니다. 파슈처가 쫙 보좌 앞에 앉으신 이게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여러분 엎드리려고 그러는데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릴 수가 없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뭘 합니까? 경배하고. 아까 천사들에게 모습에 보았던 것은 경배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찬양만 했어요. 진짜 예배는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천성에 가서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무엇을 드려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진정한 참된 예배는 천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천사들을 상징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관을 씌워줍니다. 동그란 거요. 그렇죠? 그리고는 흰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는 뭘 합니까?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압니다. 저거 천사구나 이렇게 압니다. 근데 이 천사들에게 관을 씌워줬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영광의 의미로 동그란 거 관을 씌워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천사에게는 관이 없습니다. 관은 누가 쓰고 있어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24장로들이,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관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서 금관을 쓰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한번 보시면 이 금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승리자라고 그랬죠. 승리자만이 쓰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로부터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관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는 보좌에 앉으신 그에게, 예수께, 하나님께 다 내려놔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는 이 관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의 노력도 아니었고 나의 헌신도 아니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이기게 된 것은, 내가 인내하며 기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이기게 된 것은 당신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관입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에 여러분이 뭐 보탠 거 있으시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믿었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감사해서 오늘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지 않아요. 구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면류관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비교하는데, 내 생물들은 영광과 존귀와 무엇을 드렸습니까?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천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24장로들은 무엇을 드렸냐면 영광과 존귀와 무엇을 드리나요?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럽니다. 왜 권능인가요? 그럼 예배 가운데 감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나? 아니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천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아너죠?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든지 당신이 하셨습니다라고 다 돌려드려요. 그 다음에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근데 왜 권능이었는가?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꼭 나타났던 것은 파워였습니다. 어떤 파워였죠?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에게는 그거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자 내가 변했어요. 예수의 능력이 임하자 여러분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여러분의 심령이 거꾸러진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세상에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능력은 그에게 속해 있었어요. 존귀와 영광도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이것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일인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시는 안식과 평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죄 지고 못 갑니다. 나라 걱정 여러분 혼자 다 하시고 화내시지 마시고요. 나라 걱정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만 하세요. 세상 걱정 내가 안 하면 나는 의로워서, 교회 걱정 내가 안 하면 못하니까 화나시나요? 걱정 그만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염려되시고 걱정되실 때 그 염려와 걱정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The Lord reigns. You are in control. Oh Lord, you are in control. 나의 가정도 나의 삶도 좌절하고 절망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절망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니 내가 잘 살아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가 필요한 것은 이거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문제 가운데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요, 초대교회 교인들 어려움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시면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천성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을 보여주시니까 하늘나라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I'm in control.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이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너무 절망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만물은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여기 영원히 못 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여기에 오래 못 살아요. 너무 오래 사는 것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성을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세상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케이아릭했었어요.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받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 Lord reigns, 주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나요? 건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의 중심에 계십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느냐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냐 나빴느냐도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했고요.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 교회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Woe is me. 만약에 제가 앉아있고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있다면 Woe is me.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최고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예배를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Woe is me. 화 있을진저. 왜 그렇습니까? 찬양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Those things never belong to us. 처음부터 우리 것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드릴 것 마땅히 드리고 합당하니이다. 당신의 드린 것, 당신의 주신 것 바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 잘 믿으시고요, 예배 잘 들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진정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의 심령을 다해서 주를 바라보는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멋지고 아름답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